인류가 번성하면서 바벨탑을 쌓았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보면은 사람들이 탑을 꼭대기에 하늘까지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실 때 흩어지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 이름을 창대케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할 때는 모든 사람들 다 잊혀진 사람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인정해 주시면은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보면은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요, 아론과 훌과 모세만 산에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산 위로 피신에 올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손을 지팡이를 붙잡고 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겼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아말렉의 칼에 의해서 쓰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모습을 보고 도저히 손을 내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손을 들기 힘든 상황에서 손을 들고 있는 그 모세를 보면서 모세를 아론과 훌이 봤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준 모습을 볼 수 있죠. 언제까지요? 해가 질 때까지. 다시 말해서 그 옛날에는요, 해가 지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해가 질 때까지는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손을, 모세의 손을 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봅니다. 어떻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길 수가 있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질 수 있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모세가 손을 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손을 내린다 그래서 아말렉이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 아닙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참여하셨다라는 거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내릴 때에는요, 모세가 쉬고 있을 때, 기도를 쉬고 있을 때, 그때에는요,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아니하신 거죠. 그래서 아말렉이 그 전쟁을 이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모세의 손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모세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할 수 있도록 손을 붙잡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아론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론은 우리가 잘 유명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아론은요,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훌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훌은 갈렙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맞는 말일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갈렙의 아들이라면 이 당시에 보면은요, 약 한 20살 정도 됐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14살 정도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갈렙의 아들이라면, 훌이 만약에 갈렙의 아들이라면은 여호수아를 따서 전쟁에 나가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을 보면은 이 훌은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든지 아니면 아주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 나가지 못할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미리암의 남편이 훌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든 아니면은 나이가 어린 소년이든 간에 상관없이 이 훌은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무기를 들 만한 힘이 되지 못한, 들 만한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봤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모세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가서 손을 들어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힘이 없는 그 사람이 모세에게 가서 손을 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훌이 어린아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옆에서. 그림이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훌이 정말로 그 미디암의 남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모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모세 나이가 80입니다. 그러면은 약 90 이상 된 그 할아버지가 모세의 손을 들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됐든 간에 두 그림 다 아름다운 그림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위해서 돕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면 힘들어할 때 돕는 사람을 찾아보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오히려 그 힘들어하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해주는 사람은 힘이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거죠. 힘들어할 때에 믿는 사람들께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더 마음이 아프고 더 속상해하는 그런 마음을 아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모세가 혼자 손을 들고 있어서 너무 힘들 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혼자 손 들고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모세의 손을 들어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아마도 그런 생각을 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하고 힘들게 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함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셨던 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함께 손을 들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혼자 손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손을 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느니라 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혼자 손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할 때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손을 들 때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함께 손들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셨던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훌은요,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았던지 아니면 나이가 적었던지 힘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족의 족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파의 높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훌을 보신 거죠. 훌을 세워서 모세의 팔을 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훌은요, 한 가지 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훌을 몰라줘도요, 훌이 아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그것이 어떤 겁니까? 내가 모세의 손을 들어줘야지 라는 겁니까? 내가 모세의 손을 들어줘야지 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전쟁에서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모세의 손을 들어줘야지 라고 하면서 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나를 나타내기를 원하고요, 나를 자랑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몰라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대체 모르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알아주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훌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도요, 이 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잘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모세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모세의 손을 들었기 때문에. 훌은요, 모세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작은 힘을 거기에 보탠 거죠. 모세가 계속 손을 들 수만 있다면, 다시 말해서 모세가 계속 기도할 수만 있다면, 모세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내가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줄 때 이미 아론은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훌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훌은 한 가지 알고 있었습니다. 내 사명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겁니까? 내가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줘야지 라는 겁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응원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 지팡이를 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청년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들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팔이 무거운 거죠. 팔을 내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칼에 의해서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청년들을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청년들을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살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모세의 손은 점점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훌이 본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을 훌이 봤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칼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바로 이 모세가 기도함으로써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앉을 수 있도록 돌멩이를 갖다 줍니다.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은 앉을 수 있는 돌멩이를 갖다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의 팔을 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서 정말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앉을 수 있도록 돌멩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의자를 갖다 놨다라는 거. 의자를 갖다 놓고 모세가 앉았습니다. 모세가 앉습니다. 모세가 팔을 듭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같이 팔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손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손을 이렇게 드는 것이 쉽습니까? 이렇게 드는 것이 쉽습니까? 두 개 다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느 것이 더 쉽냐라는 거죠. 이렇게 드는 것이 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훌은 모세의 팔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더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혼자 손을 들고 있는데도 힘든데, 내가 손을 들고 있는 게 힘든데, 모세가 손 들기 힘들어가지고 그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을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는 손을 갖다가 계속해서 올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훌은 정말로 힘들었을 겁니다. 정말로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모세도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땀방울이 등 뒤로 흘러가지고서는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손을 내릴 수도 있었어요. 당신 혼자 손 드십시오. 모세 혼자 손 드십시오. 자꾸 왜 손을 내려 나 들어주고 싶은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해가 질 때까지, 그때까지 손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붙잡아주면서 훌은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모세의 손을 붙잡고, 어떻게 보면은요, 모세의 손을 훌이 붙잡았다면은, 모세의 손을 훌이 붙잡았다면은 훌의 손은 누가 붙잡았겠습니까? 훌의 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저와 여러분도 훌과 같이 여호와의 손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훌은요, 모세와 함께 동참한 거죠.
군의 시선은요, 군인들에 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군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었냐면 모세의 손에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병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로 결정되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을 알아주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어떤 졸업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졸업식에 참석했는데 의자에다가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의자에다가 이름을 다 적어놨습니다.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물론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물어봤어요. 왜 이름을 저렇게 크게 적어놨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잘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크게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앉으면 이름이 안 보이니까 온 줄 아는데 안 온 사람 이름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찍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적어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졸업식 때 보면은 이제 그 교수들은 별로 그렇게 못해요. 할 게 없어요. 순서가. 이사들이 다 하는 거지. 근데 교수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졸업식 때. 그러니까 이름을 크게 적어놓은 거예요. 교수들 나오라고.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곳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계에서 항상 힘든 일이 뭐냐면요, 연합사업을 하고 뭘 하면은 누가 순서를 맡느냐라는 거예요. 순서를 안 맡으면 아예 참석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 순서에 자기 이름이 안 들어가면은요, 아예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름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열심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만 보신 것이 아니라 이 옆에 있었던 훌도 함께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을 당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훌의 손을 붙잡고 훌의 손을 더 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함께 손을 들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우리가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수양이 시작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수양회 갔을 때 항상 그거 했어요. 사치기 사치기 이거 했어요. 근데 별로 모르겠어요. 뭘 했는지. 사람들이 수양회 간다고 생각합니다. 재미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를 따라오는데 재미가 있겠습니까? 저를 따라오는데 재미가 있겠습니까? 재미가 없다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정말 재미가 있을까? 뭐가 정말 나한테 유익이 되고 좋을까? 여러분,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그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미있게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은요, 그냥 요즘 보면은 러닝맨, 무한도전, 또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재밌어요. 근데 보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양에 올라가서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올라간 성도들마다 풀과 같은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수년 전에 이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생기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독립하게 됐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미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저 소련이 붕괴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동구권에 있는 교회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에 있는 교회마저도 그렇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 소련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사람들은요, 소련이 왜 무너졌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저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그 대학교 교수는요 그렇게 말해요. 거기 인민회의를 할 때에 어떤 책임자가 와가지고 그날 전날 술을 잔뜩 먹어가지고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제는 소련에도 이제는 서로 동북권에서도 왕래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여행의 자유를 줄 겁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다고 그런다. 언제부터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술 취해가지고 있다고. 지금부터요. 그래가지고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동북권을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의 임계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통일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통일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건요 무기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치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에 대한민국이 통일이 올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기도의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기도의 임계점에. 물이 100도가 되면 기차가 되지 않습니까? 물이 0도 밑으로 내려가면 고차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도의 임계점에 도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어떤 겁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겼던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훌이 모세와 함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얼마나 들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한때 저희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계셨던 분의 어머님이 저희 교회를 이렇게 오셔가지고 출석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전에 계셨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계속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가 끝나도 항상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예배 시간 전에도 훨씬 일찍 오셔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뭐 그렇게 막 뭐 수천 명이 몰려온 건 아니지만은 그때 교회가 안정돼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보내줄 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훌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손을 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80대 노인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는 기도할 때 10분이면 다 끝납니다. 10분이면 웬만하면 10분이면 다 끝나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다가 20분 기도하면은요 전 세계 다 돌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10분, 20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훌처럼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죠. 영어지만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When man works
발음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요. When man works. 다시 한번. When man works. When man works. Man works. Man works. When man prays. When man prays. God works. God works. 따라하는 걸 보니까 얘가 영어가 발음이 조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뭔지 몰라도 그냥 이렇게 하셨던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말은 그런 거죠. 사람이 일하면은 사람이 일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한 번은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일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하십니까? 비즈니스 하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 해주시고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내가 내 일하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이 내 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손 붙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손 붙잡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2019년도죠. 최근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 브레이크트루라고 하는 돌파, 브레이크트루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미국 가정에서 크리스찬 가정에서 한 아이를 어렸을 때 어답트를 했습니다. 중동계통의 아이를 어답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겨울방학이 돼가지고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친구 집 놀러 가가지고 이제 그 호수가 겨울에 호수가 이제 잔뜩 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수가 얼어 있어서 그 위로 얼음 위로 지나가는 거예요. 얼음 위로. 이렇게 하이스쿨 때는 그런 거 재밌잖아요. 위험한 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막 가는데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막 그러다 아이들이 괜찮다고 해서 가다가 그만 아이가 폭 하고 빠졌습니다. 얼음이 깨진 거예요. 얼음 깨져가지고 또 빠진 거예요. 홀이 파진 거예요. 그럼 그렇게 홀이 파져가지고 그 안으로 쏙 빠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어떤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그래서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막 와서 이제 이머전스 와가지고 막 하는데 소방서원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지팡이를 찍어버는 거예요. 기 막대기 가지고 찍어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빠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살 수 있는 그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리면 계속해서 해보라고. 나오지 말고 계속 하라고. 그런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춥지만은 계속해서 하다가 아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가지고서는 수에서 내려가서 그 아이를 끌어올렸습니다. 올렸더니 뇌사 상태가 된 거죠. 뇌사 상태가 됐습니다. 병원에 데리고 왔어요. 뇌사 상태가 돼서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다.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그 엄마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주위에는요, 사람들이 자기 남편도 그렇고 그 교인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꼭 살려주는 것만이 주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밖에 나가서 밖에 사람들 얘기하는 소리 들은 겁니다. 이제 제 아이는 죽었어. 괜히 저렇게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 꼭 살려주는 거면 하나님의 뜻이야. 지금 데려가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나와가지고 Shut up. 지금부터 절대로 네거티브한 말하지 말고 패시브한 말하지 말고 그런 말 하려면 Shut up. 그러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뇌사 상태에 있는 거예요. 뇌사 상태.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누워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밖에서 보니까 아이들 소리가 들립니다. 병원 창문에서 보니까
그 클래스메이트들이 와가지고 촛불을 들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있다고 기도를 응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 손가락이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난 거죠. 뇌저 상태에 있었던 애가 살아나서 정상적으로 급격하게 회복돼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신 거죠.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방대원이 말하는 거죠. 아, 정말 당신이 정말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끄집어내서 이 아이가 살아났다고 그랬더니 그 소방대원이 그러는 겁니다. 당신이 나한테 나오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고. 그래서 내가 계속 하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그 캡틴이 하는 말이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분명히 나한테 말했는데 나는 분명히 들었는데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네가 거기 계속해서 있어가지고 아이를 살렸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훌은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였던지 아니면 어린 소년이었던지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을 들어준 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의 손을 드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주제 살펴봤지만은 로데라는 아이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지만은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당했습니다.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는요, 헤롯이 잡아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여기 가두고 있었던 거죠. 그때에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가서 데모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가서 어떤 집회를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연반장을 돌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기도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뉴 크리에이션 교회가 교회라면 교회는 기도하더라. 이 말이 우리 교회에도 맞는 그런 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훌과 같은 그런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를 비판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판받고 있는 교회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우리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소련이 붕괴한 것도 그렇게 붕괴한 것입니다. 지금도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는 만들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뉴 크리스천 교회, 기도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손 붙잡고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